당 제가 맞는 걸 줬고 맞는 걸 받았는 줄 알고, 그래서 참 우리가 뭘 짐작하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어스물 하면 미스언더스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됐는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평화가 평강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불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어느 날 너무나 갑자기, 그것도 너무 허무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차례 내가 이 땅에 갈채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러나 죽는 것은 결국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자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일처럼 생을 마감하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더니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마치 자기들이 무엇이나 됐는 양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만 하다가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못 고치신 병이 없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마다 해방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은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혔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내가 죽으러 왔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 내가 죽는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운데서 태반이 나를 배신할 것이요, 그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주님을 따른다고 맹세했었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겠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있지요. 이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오합지졸되어서 한 방에 모여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 로마의 권세가, 아니면은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 그 유대인들의 위협이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권세를 위협하고 또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선자다, 또 불의한 사람이다 책망하시니까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분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이기지 못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고서 결국 십자가의 형에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이렇게 야합했던 무고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을 불의한 죄수처럼 이렇게 야합해서 죽여야 했던 이 로마의 권세와 또 유대의 지도자들, 정작 죽이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한 불의한 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해놓은 그 불의한 일 때문에 역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여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 모든 이 불의한 사람들의 여론몰이에 동원이 되어서
뜻도 모르고 예수를 못 박아라. 심지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자리에 예수를 매달아라 외쳤었던 성난 군중들, 이들도 정말로 내가 죽으러 왔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귀추 주목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청을 하고 로마 정권에서도 이제 허락을 해주어서 로마 병정들이 정말 보잘 것 없고 아무 권세도 없이 이 땅을 살고 가셨던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시체 도굴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에 그 사람 살아서는 만지지 못하던 큰 금액에 모략과 침향을 쓰고 또 세마포로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세마포가 또 모략이 돈이 되어서 이 무덤을 도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로마 병정들은 사실은 시체 도굴꾼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분이 다시 살아날까 봐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사실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고 또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도 자기가 장차 혹은 자기 가족이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아무도 묻어보지 않았던 빈 무덤을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생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와 그것도 한밤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유대의 선생이, 율법 선생이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이 요구하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무겁고 자기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낭망하며 떠났었던 이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려 100리터의 모략과 침향을 사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지난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사실 안식일 지난 다음 첫날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무슨 물건을 나르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구별되었었던 날.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평생 전심으로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녘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겁니다. 대부분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여럿 있어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사실은 또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뻘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누이도 또 역시 마리아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막달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서 정말 너무나 비참한 시절을 살고 있던 이 마리아라는 또 여인을 귀신 들린 데서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는데, 심지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원할 만큼 그렇게 신실한 여인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는 그 아래에 이 남자 제자들은 사도 요한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임종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생애를 다 살고 돌이켜 보면서 그때를 회고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강조하며 섰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어두울 때에 무덤에 달려가니까 세상에 그 무덤을 닫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그 가운데에 시신을 쌌었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있고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를 전했더니 사실 이 사람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신이 왜 없어졌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놀랄 따름이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가 죽어야 하겠고 또 다시 살아나야 하겠고 심지어 너희를 떠나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지 사실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괄호를 치고서 아직까지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게 무슨 일일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철저한 실패와 자기들의 이 외면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분 제대로 수습도 못했던 그 시신을 지키지도 못한 채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패닉이 되어가지고서 그 아연실색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의 마리아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묻는 것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겼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뒤에 서 계셨던 그분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 무덤들이 있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서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물으시니까 그때까지도 이전에도 눈은 뜨고 있었죠. 눈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이 마리아가 이제는 영의 눈이 뜨여지면서 비로소 자기 앞에 놓여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 대목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실 때 한 번은 이제 주님 죽으셨다. 우리는 이제 낙심이다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그때의 호련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참 희한하게 이 사람들도 한참 동안을 이분이 주님이신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상하게 일반 사람이 이 풀어주는 것과 달리 마음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에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장차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온전한 몸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만 제한된 상상력으로지만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몸은 죽으셨고 그분의 혼령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사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서 그분의 못 박혔던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시장하니 먹자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만지고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몸과 똑같은 그런 부활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본문에도 보겠지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빗장을 잠그고 있을 때에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은 스르륵 들어와서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흠없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함께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완전하게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 전부 다가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건 대체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우리가 다르면 이 아름다움이 저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거나 덜 아름다워야 되는데 모자람 없이 모든 게 완전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사실 그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 몸을 보이실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으면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비로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누구를 찾느냐 하는 이 질문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늘 물으셨던 주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의 뒤를 쫄쫄쫄 따라오니까 주님 물으셨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다가 이번에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해서 울면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이것이 궁금해서 물으실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부활의 주님으로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 때에도 이 질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던지시는 그분의 질문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지요.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찾고 또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은 하지만, 질문은 던지지만 그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불행해하며 오늘도 벌벌벌 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가졌는데 또 이만큼 많은 일들을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여전히 조마조마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한 길, 사람 사는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 이 분리되어져 버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형상 따라 지었던 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가지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않으시고 오늘 오직 한마디 당부를 주십니다. 그 당부가 17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임종무 현재님이 아까 기도하면서 벌써 설교 다 해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본문까지 다 읽어가지고서 거기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해라.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도 모자라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그 몹쓸 제자들을 향해서 야 가서 내 제자들한테 아니 그 몹쓸 녀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다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가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그 형제들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 기도하는데요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 없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본 적 없으니 그분을 찾을 사람도 없고, 찾아본들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본들 경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 말해라 저 말하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 머리 숫자 헤아릴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다는 시절, 그리고 심지어 법원의 증인으로 여자가 증인을 해봐야 혈육도 없던 그런 시절, 그랬기 때문에 제자단 그 12명에 속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초대하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만나고서 감격이 되었으면 산 것보다 더 못하던 죽은 것보다 더 못하던 그녀의 삶, 그러나 삶과 저주에서 옮겨서 생명과 축복을 옮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종신토록 오직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았다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나셨을 때에 주님이 참 이 마리아는 너무 영광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제자임과 동시에 또 주님께서 가서 전해라 라고 하던 그 당부를 가장 먼저 받아서 가장 먼저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마리아는 사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다시 살아나신 주님 보았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 하나 귀담아 들었겠죠. 그러나 마음에 믿음 생긴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집에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도 잡아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 한가운데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늘 하시던 말씀처럼 무슨 말씀하세요? 그분의 인사가 뭐예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항상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시는 인사 말씀이, 야 누구야, 떨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의 평강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게 누군가? 설마 예수님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멍난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애달픈 장면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알아보는 유일한 증표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솜씨 있음과 그분의 능력 있으심이 아니라 그분의 찢기고 상한 몸이라는 것이 너무나 애달픈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찢기고 또 구멍난 주님의 몸을 만져보고서 주님이신 줄 알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정죄와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두려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의 속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못난 사람,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정죄와 자책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고 무언가 지금 잘 못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노심초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본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없는 정죄를 깨뜨려 버리고, 사실은 죄가 있는데 정죄는 없을 수는 없죠. 죄가 있으니까 정죄도 한결같이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죄를 물을 그 정죄할 사람이 없도록, 정죄할 권세가 없도록 꺾어버리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우리 속에 무슨 평화의 불씨가 씨앗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샬롬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랬던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몸으로 주시는 당부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나도 주 안에서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입고 세상에 예수의 평화를 전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도 이 땅의 평화의 이야기, 샬롬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지금 연약하고 실수 많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곧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지만 누리지 못했던 그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차마 평화가 되어서 또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중에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라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오시면 내 지혜로는 헤아리지 못하던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길,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평생 읽어서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질 따름이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녹아서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우린 참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고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즐거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녕 작은 예수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이렇게 발전, 제너레이트 되지 않을 때 참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내가 보내주는 또 다른 나의 영 성령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내가 너에게 선물한 그 평화,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생애를 꼭 살아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경험할,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첫 소망과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뭐다 이렇게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이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너무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을 갖는데 오늘 이렇게 세례식 받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작은 예수 되어서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는 그런 샬롬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오늘 세례 받으실 후보자들을 소개해 줄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세례 후보자로 엘림 청년부 김하늘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오늘 세례 후보자로 엘림 청년부 손일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우리 지체들은 그럼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벌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원자가 되심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악한 영의 세력과 단절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거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예, 회개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악과 불의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을 인정하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받은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형제 자매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보살피시겠습니까? 이제 세례 후배자들과 또 교회가 또 헌신을 동의하였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여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후보자들은 준비한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주십시오. 내가 손일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김하늘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두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 세례의 증인임과 동시에 또 이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자 우리 맹세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고 이 세례받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세례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여 물과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그 세례를 받은 김에 여기 세례 증서가 있는데 증서까지 수여를 합시다. 오늘 순서가 많으네요. 자, 세례 증서. 김하늘 위 교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벌두 제자교회 담임 목사 김상엽 축하합니다.
세례증서 손1 위 교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벌도 제자교회 담임 목사 김상엽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우리 인사할까요? 차렷 경례. 혹시 뭐 축하하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네. 이야. 네, 우리 지체들 나와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도 전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축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세례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든지 세례 받으면 안 받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공동체의 고백이 같이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서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셨음과 그러나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며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을 읽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 밀알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들로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주의 부활의 성찬을 받읍시다. 주님의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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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